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즘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저녁 8시에 모여서 또 믿지 못할 사냥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도전 받겠지만 저도 사실 많은 도전을 받으며 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도전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지금 수년째 또 섬기며 또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이제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간증이 무엇일까요? 간증. 아마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시다 보면은 간증 안에 간증을 듣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직접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듣고 말할 때에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오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자. 사실 그런 의도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증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간증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견을 겪었다. 참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산전수전 공중을 겪으면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왔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왔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았노라. 바로 이 간증을 한다 하면서 누굴 말하느냐? 나를 말합니다. 내가 힘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 있고. 사실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죠. 바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참아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성공을 거두었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간증이 아닙니다. 바로 간증은 무엇이냐?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노라.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성공이란 단어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성공이 아닌 또 여전히 진행형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간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왔노라, 내 지혜로 살아왔노라 고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노라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는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느냐, 영화감독 장성호 씨. 저는 이분이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 다니엘 기도 참석하기 전에 이 장성호 씨가 누구인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성호 씨는 이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으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할 만한 여러 영화들의 스텝으로 함께 일하셨고, 특별히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킹 오브 킹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분이 이 영화를 감독했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영화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영화를 만들면 이제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해요. 이 미국 수출한 영화 중에서 사실 그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킹 오브 킹스가 이 미국에 수출되어서 기생충보다 압도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 하는 인터넷 검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성호 감독이 킹 오브 킹스, 누구의 얘기일까요? 이 킹 오브 킹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영화를 이제 만들면서 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왕이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영화에 함께 스텝으로 생겼지만 정말 예수님이 된 영화가 그리 많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별히 누구를 위한 영화냐, 크리스찬을 영화냐 아니면 넌 크리스찬을 위한 영화냐. 이 장성호 감독은 이제 그 타겟을 사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향한 영화라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넌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이분이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고민이 뭐냐, 과연 제작비를 정말 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사실 돈 드는 것입니다. 돈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애니메이션, 그걸 쓰고 이제 이것을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성우를 거기에 이제 넣을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제작비,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고민이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과연 제작비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저 이제 알려지지 않는 무명 성우들을 이제 썼을 경우, 안 그래도 이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늘 고민했다고 합니다. 또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이분이 많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호감 있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 놓으라. 그분의 간증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사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것인가. 저도 이 영화를 중학교 아이들 같이 가서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첫 장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얘기하니까 이 첫 장면을 왜 이 장면을 넣었을까?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영화 얘기를 하나씩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런 의도였습니다. 또 저런 의도였습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 영화가 비로소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장성호 감독은 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든 일터든 또 교회 생활이든 꿈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 보통 꿈하면 누굴 말합니까? 요셉. 그런데 요셉만 꿈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꿈이 있었죠.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믿음의 조상. 모세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지금 종으로 노예로 고난받고 있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런 꿈이 있었죠. 다윗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거야. 심지어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일생을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야 되고 꿈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꿈은 누구나 꿉니다. 선한 자도 꿈을 꾸고 악한 자도 꿈을 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꿈을 꾸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꿉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 바로 어떤 모습으로 꿈을 꾸어야 될 것인가. 그저 나만을 위한 꿈이냐, 아니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것이냐,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꿈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꿈은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에서 사실은 기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잠을 자면서 꿈을 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 정신 분석에서 이 꿈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그의 삶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꿈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연속선상에서 이것이 꾸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꿈이 있고 기억나지 않는 꿈이 있어요. 기억나는 꿈은 언제 꾼 꿈이냐? 잠에서 막 깨어날 때 바로 그 꿈을 기억하고 또 꿈을 꿨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은 이제 잠들면서 이제 잠으로 들어가면서 꾼 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꿈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그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어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 그가 가졌던 첫 번째 꿈은 바로 밭에 이 밭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개의 곡식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추수 이제 마지막 추수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곡식단이 이제 추수가 되어서 이제 곡식단 12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곡식단에는 각자 형제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이름이 쓰여진, 요셉의 이름이 쓰여진 바로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의 형제는 총 12명인데 모든 형제들이 11형제들이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 있죠.
이 꿈을 그냥 꾼 것으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형들에게 가서 자랑을 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꾸었어요. 곡식이 이제 추수되어서 곡식단으로 엮어졌는데 형님네 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님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것이 지가 왕이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참 눈치도 없어요.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이번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늘의 꿈이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2개 별이 떠 있습니다. 해는 아빠 이름이 적혀 있고 달은 엄마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12별은 그의 형제들, 자신을 포함한 12형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또 형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그 해에는 아빠의 이름이, 달에는 엄마 이름이, 또 11개의 별들은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형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이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요셉이 꾼 꿈이었죠. 사실 이 꿈이 이제 우리가 비전으로 이제 승화하면 이제 그 비전에서 달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꿈, 바로 이 꿈이 성숙한 꿈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만 위한 꿈이라 한다면 사실 그 꿈은 사실은 성숙한 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제 꿈을 물어봅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저 농사 지을 거예요. 저 우리 아버지 가게를 이어받아서 가축을 키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요, 장군님 될 거예요. 대통령 될 거예요. 과학자 될 거예요. 선생님 될 거예요. 왜 그렇게 그 꿈을 말할 때 그런 분들을 거론하느냐? 그분들은 사실은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섬김을 받는 자리, 성기를 받는 자리, 바로 이것이 아이 꿈을 꾸는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꿈이죠. 사실 요셉이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은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왕이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제 으뜸의 자리에 서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 특별히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으뜸은 누굴까요? 장남이죠. 장남. 저희 집에서도 이제 6남매인데요. 이제 음식을 준비하거나 음식을 이제 만드시는 어머니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주느냐? 막내를 주지 않아요. 누굴 줄까요? 장남 또는 장녀. 큰애한테 먼저 줍니다. 그러면 동생들은 생각할 때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6남매 중에 서열 5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큰누님, 큰형님 먼저 있었지요. 요셉 마음속에도 그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좀 성기받는 자리, 존중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서고 싶다. 사실 성숙하지 못한 꿈은 결국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밟고 서야 됩니다. 형제들을 밟고 서야 돼요. 또 그 꿈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받느냐? 너의 꿈이 멋있다, 훌륭하다, 그런 평가 받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꿈이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서 있는 꿈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꿈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셉,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란 뜻이에요. 부자, 풍성한 자, 부자. 아마도 그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물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요셉,
부자다. 누굴 향한 부자요? 나를 향한 부자예요. 나를 위한 부자. 그저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런데 그가 이제 애굽에서 13년을 살면서 그의 이름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브낫 바네야. 이게 이제 애굽식 이름입니다. 사브낫 바네야.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너는 사브낫 바네야야. 그 뜻이 무엇이냐? 너는 이 땅을 구원하는 자야. 너만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돼. 사브낫 바네아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사브낫 바네아.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섬깁니까? 제일 막내, 막둥이가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형님들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섬겨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겨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섬김의 질서예요. 누가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비로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 교회에서 쓰는 단어는 사명 또는 소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과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이 꿈 가운데 섰을 때, 비전 가운데 섰을 때 몇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과 끈기입니다. 신앙과 끈기.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그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대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늘 좋았을까? 그 와플 대학 그 창업주였던 이제 그 장로님, 손정희 장로님, 여자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붕어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음식에 손을 대게 됐느냐? 이분이 원래는 봉제 공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법 사업도 잘 되었고 또 이제 물건도 많이 납품을 했고 수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또 거래처에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이 사업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응어리진 마음이 무엇이냐?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우리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배신 당한 적이 없다.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 그는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참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남도 아닌 형님들에게. 또 그가 이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이제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 경호대장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이 경호대장의 그 아내, 그의 또 이 나쁜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배신 가운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떠했는가? 감옥에서도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거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관계의 아픔입니다. 배신의 아픔. 그러나 요셉은 내가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형님들에게 복수를 하고 주인 경호대장에게 복수를 하고 또 내가 모셨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마음이 병이 생기면 화병이라고 말합니다. 화병. 화병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바로 그는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냅니다. 신앙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꿈과 비전을 나갈 때 그는 어떤 모습 가운데 섰느냐?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고 재주가 있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여겨봅니다. 야, 쟤 똑똑하네? 쟤 끼가 있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끝까지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정말 성실해. 바로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지요. 오늘 요셉이 왜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느냐? 형님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종고의 종고라고. 형님들의 실수를 눈 감아 줬으면 미움을 받지 않았을 텐데 고자질을 해요. 사실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성실함으로 노예 생활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주인 경호대장이 그를 이 종들의 우두머리 삼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지요. 바로 성실함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 그가 누명을 쓰고 갇혔지만 그는 그 속에서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바로 이 기근 속에서 애굽을 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맡은 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일일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또 일터에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 일들이 그렇게 주목받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섬겨내느냐.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중요한 일이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하겠고 충성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런 분이 정작 그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분은 그 일을 맡아 주어도 사실 성실함으로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배움의 기회. 그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뭘 그가 배웠을까? 애굽 말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해야 이제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 가정의 리더십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끌려온 이 종이었던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요. 경호대장이 그렇게 넣어버린 것이죠. 거기서 이 왕의 신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애굽의 정치와 문화를 바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자리에 있든 천한 자리에 있든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산지석, 타산지석. 무슨 말이냐면 남의 밭에 있는 돌을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바로 지혜가 있는 삶의 모습이다. 배우는 것은 그저 학생들만, 어린 아이들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배우는 자세로 서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제 간증을 했던 우리 지선이란 자매, 그분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그래서 이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맹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가가 되었을까? 그런 환경을 타락하지 않고 늘 배우려 했습니다. 배우려 했어요. 우리 이제 맹인 학교에서도 한빛 학교가 바로 맹인 학교더라고요.
거기서도 배우려 했었고, 또 유학의 길이 주어졌을 때 바로 유학생을 통해서도 배우려 했고, 바로 배우는 자세, 요셉이 가졌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때와 기회를 그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때 서야 될 것인가, 어느 때 나가야 될 것인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낄낄빠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책 없는 사람은 끼지 말아야 되는데 끼려고 하고, 또 끼어야 되는데 끼지 않으려고 하고,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 일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지 않는 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을 아마 빗대어서 맞는 단어 같아요. 우리가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땁니다. 열매가 열렸다고 해서 즉시 그 열매를 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가 열렸어도 익지 않으면 그 열매는 우리에게 쓴맛을 주고 떫은 맛을 줍니다.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림. 사실 요셉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이 애굽에서 얼마나 기다렸느냐? 13년. 11년은 종으로, 그리고 2년은 감옥으로 사실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이제 자기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꿈을 가지고 나가려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 한다면 바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급하게 나갔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의 주인공,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자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간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증,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